자, 이번 시간은 은혜의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총무로 섬기시는 배상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 우리들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새 입을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님 강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 장승건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봉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겁게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청주 서남교회 장승권 우임 목사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지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박수 소리가 커요. 근데 설교자는 박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강제로 또 박수를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차피 찬양으로 피곤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주 서남교회 시무장로님들이 22분이신데 오늘 100% 총출동했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전상현 수련회를 오늘 또 초청받아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변화산이구나. 이곳이 변화산이구나.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력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또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곳이구나. 제가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또 주제를 보니까 주여 새롭게 하소서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로 나가십시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전 사실 주제도 모르고 왔거든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제가 앉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목회하자.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자. 저는 일전에 한번 특강을 통해서 제가 2021년 8월 14일 심장 쇼크로 죽었던 목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새로워지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을 이제 눈치를 봐갖고 이렇게 같이 쳐주시면, 이미 한국 교회에 저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한 160여 개 교회가 탐방을 다녀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탐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났는데요. 그것도 계속 보니까 힘들어요. 또 얼굴 알려지는 것도 처음에는 참 괜찮았는데 그것도 너무 알려지니까 힘들어요. 전국 어딜 가서 차를 내리고 여보시오! 운전 죄송합니다. 예, 알거든요. 예.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요즘 말로 말하면 몸에다가 몸캠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몸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깨끗한 삶을,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공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복음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비드-19 전과 후로 한국 교회가, 아까 목사님도 신뢰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그 원고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 참 이것은 잘한다라고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지난 3월 13일 KBS 9시 뉴스에 청주의 어느 교회가 참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방송이 됐습니다.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청주 선암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 장로님들은 다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우리는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교회 여장로님들 지금 6분인데 저는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71년 된 교회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오랜된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한번 따라 삽시다.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남한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도 피곤하지만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삶이 있고 평안하지만 기쁨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전자지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화목합니다. 동역하고 앞장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워도 된다라는 합리적인 명분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지, 우리의 적은 옛 본성이지, 우리의 적은 세속주의지,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싸우지 않아도 부흥한다라는 말을 제가 신학대학원 때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이후에 우리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장로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목사 되기로 결심해야 돼요. 좋은 장로님 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생명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우리는 성령 충만, 365일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붙여요. 365일 성령 충만. 왜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떤 집회 때라든지 부흥회 때나 사경회 때나 특별할 때의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내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야,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성령은 창조주입니다. 충만은 물질이에요. 창조주와 물질이 같이 결합된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창조주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지금도 지구는 공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 태양계도 움직이고 있고 저 은하계를 중심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또 행진하고 있고, 물리학을 전공한 장로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공전과 자전에 손끝 하나 보탠 것이 없습니다. 창조에 손끝 하나 보탠 것이 없습니다. 나올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유한성, 한계성, 제한성을 깊이 인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365 성령 충만. 제가 성령 충만을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 365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어찌 성령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 자기 감정의 발산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 충만은 성령 순종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이 365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렇게 푸는 거죠. 365일 감사하자. 때때로 생각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헌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은 되는데 헌신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말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각 교회마다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우리 교회에 와서 탐방하는 분들의 제 1번 묻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에제르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학생들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돈 받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그들의 질문을 듣고 저도 놀랍니다. 상호 놀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헌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좋은 장로 됩시다.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아시아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수련하는 이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했네요. 야,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수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없지? 저도 통합증 목사로 33년째인데 왜 나는 이런 수련회에 한 번도 부름받지 못했지? 목사 수련회가 없어요. 합동측에는요 목장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목사와 장로 수련회 함께 모여서 2박 3일 집회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리더 아닙니까? 목회자 없이 장로님들 교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없이 목사 혼자서 교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듯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영적 리더들이 저는 합심하는 우리 통합측총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모여서 지금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렇죠? 어떤 책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 책임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콜링 부르시고 그리고 샌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배고파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똑같이 음식을 섭취하지만은 그 먹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마음의 결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목숨 걸고 교회를 새롭게 하면 교회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변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여 새롭게 하소서의 저는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은 영적 리더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어느덧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대피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군인은 싸움터로 전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일반 시민은 피해야지요. 그러나 소방관은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폭력배가 난동을 부리면 시민들은 피해야 되지만 경찰관은 그 칼을 무릅쓰고 그 난동 부리는 사람을 제압합니다. 왜요? 그들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받은 사람과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도 1년에 장례식 40건, 50건 갑니다. 장례식 갈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그 이름 위에 있는 직분, 그게 저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 장승권 그 옆에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라는 말은 사용하자는 거예요. 사용하자. 은혜를 받아서 뭐 할 건가? 4번씩 설교 듣고 내일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은혜 받아서 뭐 할 건가? 사용하려고. 한국 교회의 정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공전 자전 작게는 태양계를 돌고 저 은혜하계를 돌고 우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를 못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지요. 어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그 옆에 요즘 방치된 개가 있더라고요. 뭐 진돗개인지 하여튼 비슷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지저대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인마 너 몇 살이야? 아니 개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했어요. 피했어요. 무서워서. 괜히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개하고 너 몇 년생이냐? 너 뭐냐 네가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싸워봤자 제 손에. 그러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호랑이 보고 무서워합니까? 동물원에 가서 처음에는 사자가 왕 하면은 아이가 놀라지만은 그 유리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아이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호랑이 입장과 사자 입장을 보면 열받을 것 같아. 응? 이거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네.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와 사자는 저 초원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원에 가다 놓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랑이와 사자, 이 맹수들은 그 초원에서 배고프면 잡아먹겠죠. 토끼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은 다음에 미안하다. 이 형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 죄가 없는 너를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뭐 회개할까요? 반성문 쓸까요? 본능에 살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는 동물원에 갇히는 순간에 그리고 동물원에서 주는 죽은 생닭이라고 해도 죽은 거지요. 생닭이나 뭐 돼지 고기, 소고기 덥석덥석 먹으면 먹지요. 그러나 그것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복음의 야성이에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름 모를 이곳까지 왔을까요? 왜 조선반도 곳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순교의 씨를 뿌렸을까요? 그들은 야성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성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철장 안에 가두어 놓고 그냥 생닭 던져놓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미 야성을 잃은 교회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1.1획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림없이 다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가 부인하고 안 된다 소리가 너무 쉬워요.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누가 펴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부족한 저도, 연약한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헌신이 없는 거지. 헌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어요. 입으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믿어요. 철저히 이것을 저는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데이빗 브레이너, 이분들은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입니다. 이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은요, 전도법도 독특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태도 두 태안. 예, 못 들어보시죠? 우린 잘해요. 한 태도 두 태안.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한 번 태어나는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는 자는 한 번 죽는다. 한 태도 두 태안. 그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한 번 육신으로 죽고 그의 영혼은 주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가 아픈 것과 그가 병든 것, 그가 오래 사는 것을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안 돼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스스로도 못 지켜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옆 장로님께 물어보세요. 혹시 영원성 있으면 저한테 파세요. 없어요. 영원성이 나에게 없습니다. 영원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창조주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컨택트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행복한 장로님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행복한 장로님들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연례 행사로 그치지 마시고 상호 위로 섬김 교제를 통해서 치유, 회복, 소생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변화산의 체험이 있고 이 호텔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의 시간을 회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차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사양했어요. 왜 사양했느냐? 저 양반 또 나왔어 그럴 것 같아갖고. 많이 뵀거든요. 전장년 총회 때도 뵀고 세미나 때도 뵀고 특강도 했고, 저 그만할래. 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셨습니까? 뭐 그런 거 기도하고 결정 안 해요 우리는요. 네.
시간 되면은 와서 증거하는 거지. 그 나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갈까요 말까요?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곡히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도 공부에 볼 일이 있어서 귀경해서 가는 그 올라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회장 장로님을 딱 만났습니다. 누가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하셨어요? 예, 제가 당황했습니다. 인사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장로님. 그랬더니 또 목사님 기도하셨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꼭 한번 강단을 좀 쓰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짜고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토 세메온 사인으로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을 하지 않은 이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혜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은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면 한 트럭 딱 쌌다가 저기다가 이제 장로님들 가실 때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 솔직한 마음으로. 은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고난이 없습니다. 저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의 장로님들이 있기까지 외식 먹고 살쪘습니까? 외식 먹고 피가 됐습니까? 외식이나 간식은 맛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에서 먹는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국이고 똑같은 된장찌개고 똑같은 김치찌개고 똑같은 반찬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먹어야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 은혜는 돌아가셔서 개교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제가 기획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협연을 하면 좋겠다. 협연을. 단순히 은혜의 시간은 열광적 시간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렇지 집에서도 매일 샤워는 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가끔씩 어딜 가냐면은 사우나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약 한 2주 정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단이 막으니까 못 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 전서를 쓴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삶에서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적 온천욕의 시간. 지금 사우나하고 있잖아요. 영적 온천욕의 시간이다. 장로님들이 좀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센스가 좀 약간 장로님 떨어져요. 지금 안 물었거든요. 나는 센스가 좀 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됐어요. 나는 아내로부터 맨날 이 양반은 눈치가 없어라고 핀잔 듣는 장로님. 센스가 있어야지 저기 산에 있는 절에 가서도 뭘 얻어먹어요?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적어왔어요. 센스가 있으면 절간에 가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주까지 와갖고. 그럴 전 시간이 없어요. 센스가 있으면
눈치와 감각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지요. 깨달았어요. 따라씁시다. 센스가 실력이다.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들은 성격이 원만한 편이에요? 좀 까칠한 편이에요? 1번 원만하다. 손 드세요. 야, 원만하게 생기셨어요. 자, 나는 좀 까칠하다. 잘 모르겠죠. 까칠하면 손 안 들어요. 까칠하다라는 뜻을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본심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표현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부당한 행위를 참지 못하고 표현하면 우리 사회는 까칠하다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우리 문화는 자기의 생각을 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이, 까칠하기는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의 책의 내용을 좀 일부 한번 발췌해 봤는데, 제가 10년 전 청주에 부임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남편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교회를 나오시라 그랬더니 아주 환한 마음으로 야 이렇게 했어요. 그 주일날 잔뜩 기다렸는데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전화를 드려서 오늘 선생님을 많이 기다렸는데 어떻게 바쁜 일이 있으신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이렇게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았다고 했지 언제 간다고 했슈? 그러니까 청주에서 야 하는 것은 예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상할까봐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못 갑니다. 나는 교회 관심 없습니다. 내 아내만 잘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까칠한 사람이라고 할까봐 아유, 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배려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본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본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섬기는 장로님들끼리라고 하면 서로의 본심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거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본심을 그대로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겁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절제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너 손해본다, 그러니까 절제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본능적 욕구와 절제 욕구가 내 안에서 막 충돌을 합니다. 마음대로의 욕구는 까칠함과 민감함으로, 억제하는 욕구는 원만함과 둔감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까칠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탐욕, 불의, 타락, 불륜, 동성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어로부터 나느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 옳다 하지 못하고 아니라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나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rophetic Spirituality, 선지자적 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합니다. 그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연령 비연령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면 맹세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셔요.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왜 연결이 될까? 그렇습니다. 맹세하든지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 유보하든지 그것은 모두 같은 본질상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 반하면 맹세도 깨트려 버립니다. 나의 이익에 반하면 옳고 옳은 것도 그러다 얘기합니다. 나의 이익에 반하면 그런 것도 옳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 영적 리더들이 옳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 없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선결함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죠. 좀 손해보고 살자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저는 경제적으로 뭐 경제 전문학자는 아니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손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사마리아의 비유는 대표적이죠. 네가 손해보아라.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유대인일지라도 너는 손해보아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입니다. 옳다 아니다 사이에 어정쩡하시고 어정쩡하게 망설이지 말고 말하라. 그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어정쩡한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요.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실정법이 아무리 남녀간에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음이다라고 그러면 간음이에요. 그건 죄예요. 우리의 기준은 실정법이 아닙니다. 실정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정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된 이 시대의 영적 리더인가? 의 앞에서는 기뻐하며 불의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의 센스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의 앞에서는 예스, 불의 앞에서는 까칠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방향에서 민감한 것은 좋고 둔감한 것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하면은 집단적으로 수련했습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군대 생활도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나란히 잤습니다. 코 고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분 계시죠?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다 개인 침상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서 여럿이서 같이 방 쓰는 것, 여럿이서 화장실 쓰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둔감한 부분은 베개에 머리를 대면 즉시 주무십니다. 전 이런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민감성도요, 자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성이 30년, 40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성과 둔감성을 일괄적으로 둔감한 것은 나쁘다, 민감한 것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이 그 옛날식 배를 타고 2달 동안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선생님하고 배에서 일해라.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막 닷줄 내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막 다 까진 거예요. 그 의대생입니다. 그 얼마나 아픈지.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손에 막 굳은 살이 배기니까 할만한 거예요. 2달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대에서 해부 실습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굳은 살 때문에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때는 굳은 살이 나를 둔감하게 만들었지만, 둔감성이 좋았지만 지금은 민감해야 되는데, 손이 민감해야 되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굳은 살이 다 사라지고 민감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둔감한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절에 보면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대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3번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이 듣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은 민감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더 큰 곡간을 짓자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육신의 일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영적인 일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증시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도배질하면 우리들의 영적 민감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형님뻘 되는 조상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나발은 이름이 어리석은 자, 바보, 미련, 곰투가리. 아니 어떤 아버지가 이름이 이렇게 바보, 미련, 곰투가리라고 졌을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발이다, 나발. 예? 근데 그 아내 이름은 또 아비가일이에요.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이 나발이 다윗이 좀 도와달라는 것을 외면했다가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죽고 말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총명하고 아름답고 거기다가 영적 민감성이 뛰어났어요. 문제는 이 나발이 미련 곰탱이여서 아내의 가치를 몰라요. 외람되지만 장로님들 귀한 아내가 있는데 그 귀한 아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 장로님이 나발 장로님. 예? 미련 곰탱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남편을 몰라보면 아비가일이 아니라 그건 나발가인이 나발가인. 오늘 말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제를 제가 몰랐는데 성경도 똑같아요. 왕이 아람하고 지금 전쟁 났죠? 예, 전쟁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후에 일어납니다. 오후에. 예,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 거닐다가 그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보이는 걸 어떻게 봐야지. 근데 너무 유심히 계속 봤어요. 요거 걸립니다. 예, 요거 요즘 실정법으로 걸립니다. 한 곳을 유심히 보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정욕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가 3가지입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저희 아버님 100세입니다. 아버지를 관찰했어요. 목회하셨어요. 이제 성욕 없으십니다. 수면욕도 거의 없어요. 항상 깨어 계세요. 놀랍습니다. 식욕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드셔도 못 잡서요. 주님 데려가실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 3가지가 사라지면서 거기에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는 총회장도 하고 누군가는 장로연합회 회장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명예의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육신의 일에는 민감했지만 영적인 일에 어두워졌어요. 다윗의 평생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문제예요. 보였지만 돌려야죠. 보였지만 돌려야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죠. 마치 요셉처럼 달려들면, 옷을 벌고 달려들면 컴온 베이비, 옷을 벗고 달려들면
36개 도망가야죠. 나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옳지 않다. 까칠하게 얘기한 겁니다. 융통 없어요. 공감 능력 제로예요. 듣는 왕 기분 나빠요. 옳지 않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뭐 별겁니까? 왕이 별거지. 어디다 대고 왕한테, 그것도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얼굴 팔리게. 기분 상했어요. 죽여야죠. 제가 그 세례 요한 목사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평생에 입을 벌려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왕이요, 당신이 아내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 하고 순교했어요. 까칠한 한마디 때문에.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까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왕이지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아십시다. 목회자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꽝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 없이 강단에 서봤자, 성령 없이 당회를 열어봤자, 성령 없이 교회 일을 도모해봤자 말짱 꽝입니다. 주여,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오늘 저녁 수련에 참여한 귀한 장로님들 맡겨준 사명 생명보다 귀히 감당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